하나님께서 오늘 이 누가복음 2장 15절에서 20절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오늘 같이 은혜 받고자 하는 말씀은 예수를 깊이 만나자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옆 사람 인사합시다. 오늘도 큰 은혜를 누립시다. 오늘도 큰 은혜를 누립시다. 큰 은혜를 누립시다. 다시 한번요. 아기 예수님을 영접합시다. 아기 예수님을 영접합시다. 예수님을 영접합시다. 아기 예수님을 영접합시다. 네, 오늘은 성탄절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 있어서 대단히 중요한 것이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는 만남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누구와 만났느냐가 인생을 좌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태어났을 때에 아기 예수님을 만난 선택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도 그 주인공이 되었으면 합니다. 아멘. 아멘입니까? 아멘. 네, 오늘 우리에게 찾아오신 아기 예수님을 만날 줄 믿습니다. 아멘. 예, 사람은 일생 동안에 3번의 만남을 가진다고 하죠. 첫 번째 만남은 부모와의 만남입니다. 이 부모와의 만남은 자기 의사와 전혀 상관이 없이 만나는 만남입니다. 두 번째로는 배우자의 만남입니다. 이 배우자를 잘 만나게 되면은 제2의 도약을 할 수 있는 발판이 되는 만남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세 번째 만남이 있어요. 이 세 번째 만남은 너무나 중요한 만남입니다. 이 세 번째 만남은 현세는 물론 영생을 좌우할 만큼 중요한 만남입니다. 그 만남은 바로 하나님과의 만남이고 예수님과의 만남인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는 예수를 믿으면 그분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분을 만나되 우리는 좀 더 깊이 만나는 복된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는 깊이 예수님을 만나야 됩니다. 여러분, 어떻게 예수를 깊이 만날 수가 있을까요? 여러분, 이 성탄절에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베들레헴 목자였습니다. 그리고 시므온, 그 다음에 동방박사였습니다. 그리고 여선지자 안나였습니다. 이렇게 목자들과 시므온과 동방박사들과 여선지자 안나가 태어나신 아기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들이 어떻게 예수님을 만났는지 이들의 믿음을 살펴보면서 이 성탄절에 예수님을 깊이 만나는 복된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예수님을 깊이 만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이 베들레헴 목자들은 보니까요, 예수님을 사모할 때 깊이 만날 수 있어요. 우리는 예수님을 사모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따라할까요? 예수님을 사모할 때 예수님을 사모할 때 깊이 만날 수 있다. 깊이 만날 수 있다. 네, 예수님을 사모할 때 깊이 만나게 됩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인 누가복음 2장 1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 15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천사들이 떠나 하늘로 올라가니 목자가 서로 말하되 이제 베들레헴으로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 이 이루어진 일을 보자 하고. 아멘. 여러분, 맨 처음 아기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베들레헴의 목자들이었습니다. 이 목자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을까요? 왜 그들에게 천사들이 나타나서 아기 예수가 태어났는데 그 아기 예수를 경배하라고 말씀했을까요? 왜 하필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왜 이 목동들에게 나타나, 이 베들레헴 목동들에게 나타나서 아기 예수를 만나라고 말씀했을까요? 우리가 그것을 알기 위해서는 그들이 살던 곳을 알아야 합니다. 그들이 약을 치던 베들레헴 들판은 예루살렘과 베들레헴 사이에 있는 지금의 나못 나헬이라는 곳으로 백학게렘이라고도 불리는 곳입니다. 이 백학게렘은 이 분문입니다. 분문. 이 분문은 뭘까요? 분뇨를 치던 문이 있던 곳이다 라는 거예요.
분노를 처리하던 문이 있던 곳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 느헤미야서 3장 14절을 보면은 네갑의 아들 이 말기야가 그곳을 중수하고 문을 만들어 달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베들레헴 목장은 네갑 자손들이 양을 치는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네갑 자손이 어떤 사람들일까요? 그 이 네갑의 자손들은 그 조상 요나답이 후손들 신앙이 타락이 되어 염려할 것을 걱정이 되어서 그들에게 말을 합니다. 나의 후손들은 집을 짓지 말라, 파종하지도 말라, 포도원을 만들지도 말고 술을 마시지도 말고 범죄하지 말라, 오직 하나님만 경배하기 위하여 양을 치라 라고 이렇게 명령을 내렸어요. 그래서 이 네갑 자손들은 이 조상 요나답이 명령한 대로 300년 동안이나 지켜온 경건한 백성들이었어요. 이 사람들은 그 집을 짓지 않았습니다. 파종하지 않았습니다. 포도원도 만들지 않았습니다. 술을 마시지 않았어요. 범죄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경배하기 위하여 양을 치고 살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 명령을, 조상의 명령을 300년 동안 지켜 이어온 그러한 경건한 하나님의 백성이었습니다. 이 신앙이 아기 예수님께서 오실 때까지 이어져 내려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놀랍습니까? 그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 주업이나 마찬가지였어요. 다른 일들은 부업이라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주업이었습니다. 바벨론이 침략해 왔을 때도 비천한 백성이라고 해서 그들만은 잡아가지 않았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갈 때에 이 바벨론 사람들은 이들은 비천한 사람, 양을 치는 목동들이고 비천한 사람들, 이 사람들을 끌고 가봤자 아무 소용이 없다, 써먹을 데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만은 잡아가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들은 그 땅에 남아서 순수하게 메시아를 고대하고 메시아를 기다리는 족속이 되었습니다. 헤롯을 비롯해서 바리새인, 서기관들 할 것 없이 모두가 타락을 했어도 그들만은 신앙을 이어가고 있던 유일한 믿음의 사람들이었습니다. 우리 주님은 이러한 믿음의 사람들을 찾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믿음의 사람들을 찾는 줄 믿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예수를 깊이 만나려면은 예수님만 사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다른 것을 사랑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다른 것을 사랑하는 것을 가지고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영적으로 가늠하는 것이다. 그것이 바로 우상을 섬기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 것을 다 사랑하면서 이 예수님을 만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세상과 타협하고 우상과 타협할까봐 다 포기하게 하고 양떼만 치면서 목동 생활을 했던 것처럼 진실로 하나님만 사랑하는 사람이 예수님을 만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만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직 주님만을 사랑하는 우리 행복한 성교회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사랑하며 사모하는 믿음으로 이 성탄절에 예수님을 깊이 만나는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오직 메시아 오심을 기다려온 그 목동들에게 천사들이 나타나서 아기 예수가 태어난 곳을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곳을 찾아서 경배했던 것입니다. 이들이 태어나신 아기 예수께 제일 먼저 찾아가서 경배했던 사람들입니다. 이들이 바로 베들레헴 목동들이었어요. 오늘 우리는 이런 목동이 베들레헴 목동처럼 순수하게 주님을 의지하고 순수하게 주님만을 지킬 때에, 주님만 사랑할 때에 우리는 이 예수님을 깊이 만날 수 있음을 우리는 믿습니다. 오직 이와 같은 믿음으로
예수님을 깊이 만나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두 번째로는 어떤 사람이 예수님을 만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을 날마다 경배하는 자가 깊이 만날 수 있습니다. 따라할까요? 하나님을 날마다 경배하는 자. 하나님을 날마다 경배하는 이 하나님을 날마다 경배하는 자가 예수님을 깊이 만날 수가 있습니다.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하면 시므온입니다. 따라할까요? 시므온. 이 시므온도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에게 찾아가서 경배를 드렸던 인물입니다. 자, 말씀 찾아볼까요? 누가복음 2장 25절 26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누가복음 2장 25절 26절 말씀입니다.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아멘. 자, 여기서 시므온이라는 사람을 소개하는데요, 이 시므온에게 이 시므온을 소개하는 그 말씀에 성령이라는 단어가 여러 차례 등장하고 있습니다. 25절에는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라고 말씀하셨고요, 26절에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27절에는 성령의 감동으로 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성령이 그 위에 계시고 성령의 지시를 받고 성령의 감동으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오직 이 시므온이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오직 성령의 사람입니다. 성령으로 더럽혀져 있는 사람입니다.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성령이 충만한 사람인 줄 믿습니다. 이 성령, 그 성령이 그의 신앙의 특징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는 성령의 은혜가 있었기에 그는 의로울 수가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도 똑같습니다. 성령의 인도함을 받지 못하면 오늘 우리는 의로움이 없습니다. 늘 우리는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죄악된 길에 서지 않고 의의 길, 진리의 길, 생명의 길로 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시므온을 그처럼 의롭게 하고 그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고 성령과 지시를 받게 한 그 믿음은 무엇일까요? 그 믿음을 찾는다면 경건했다는 데서 그 해답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경건. 네. 오늘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시므온이라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그랬어요. 의롭고 경건하여.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한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서 우리는 시므온이 왜 선택을 받았는지 그 해답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의롭고 경건한 데서 우리는 답을 찾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의롭고 경건했기 때문에 그는 늘 하나님을 경배하며 찬양하고 예배했다라는 것입니다. 그가 아기 예수를 만났을 때도 그는 그 입에서 찬양이 떠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을 만나서 그는 예수님 앞에서 예수님을 찬양하였다라는 것입니다. 말씀 볼까요? 누가복음 2장 28절에서 3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28절에서 32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므온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하니. 아멘. 자, 시므온이 아기를 안고 찬송합니다. 이르되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그러니까 아까 앞에서 우리가 읽었던 말씀에 뭐라고 했어요? 주 구세주를 보기 전까지, 그리스도를 보기 전까지는 눈을 감지 못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이제 주를 보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안히 나를 놓아줄 줄 믿습니다. 뭘까요? 이제 죽음의 길을 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로 갈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이에요. 그래서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만민 앞에 예비한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라 라고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겁니다. 이처럼 우리는 이 시므온처럼 주님을 매일 만나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뭘까요? 무엇을 통해 만날까요? 의롭고 경건함을 통해서. 이 의롭고 경건함이 바로 뭘까요? 예배인 것입니다. 예배 신앙을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는 예배 신앙이 시므온처럼 바로 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따라할까요? 예배 신앙. 이 예배를 드리는 믿음이 바로 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날마다 하나님을 찬양할 뿐만 아니라 자기를 영화롭게 하려 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사람에게 성령이 임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에게 성령이 임하는 줄 믿습니다. 늘 말씀 가운데 거하는 자에게 성령이 임하는 줄 믿습니다. 늘 경배하며 예배하며 주의 은혜 안에 거하는 자에게 성령이 임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사람에게 주의 성령이 임재하는 겁니다. 이러한 신앙만, 이러한 믿음만 바로 세워지면은 우리는 주님을 더 깊이 만날 수가 있습니다. 또한 주님과 함께 동거동행 동역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날마다 경배하는 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늘 성령이 충만하여 예수님을 깊이 만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사랑합시다. 날마다 주를 경배합시다. 사모하는 믿음으로 이 성탄절에 예수님을 깊이 만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예수님을 깊이 만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세 번째 비결입니다. 목숨을 걸고 붙드는 자가 깊이 만날 수가 있습니다. 따라할까요? 목숨을 걸고 붙드는 자가 깊이 만날 수 있다. 우리가 목숨을 걸고 붙들 때에 예수님을 깊이 만날 수가 있습니다. 이 믿음은 누가 가졌을까요? 동방박사들이 가졌습니다. 이 동방박사들이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아기께 경배하며 예물을 드렸습니다. 자, 말씀 찾아볼까요? 민수기 24장 17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238페이지 민수기 24장 17절 말씀입니다. 민수기 24장 17절 말씀 238페이지입니다. 민수기 24장 17절 말씀 구약성경 238페이지 민수기 24장 17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내가 그를 보아도 이때의 일이 아니며 내가 그를 바라보아도 가까운 일이 아니로다. 한 별이 야곱에게서 나오며 한 규가 이스라엘에게서 일어나서 모압을 이쪽에서 저쪽까지 쳐서 무찌르고 또 셋의 자식들을 다 멸하리로다. 아멘. 자, 여기서 이 마태복음 2장에 동방박사들이 아기 예수를 예방하는 장면이 등장을 하게 되죠. 그런데 그들의 손에는 황금과 유향과 몰약이라는 3대 예물이 있었습니다. 이 예물은 왕에게 바치는 예물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황금과 유향과 몰약은 왕에게 드리는 예물들입니다. 이 예물을 들고 예수님께 나온 것입니다. 그들은 아기 예수가 왕으로 나신 것을 확인했던 것입니다. 그럼 이 동방박사들은 과연 누구일까요? 누가 이 동방박사들일까요? 성경에는 동방박사들이 어디서 왔다라는 말은 하지 않고 있어요. 동방에서 왔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동방박사들이 몇 사람이었는지도 모릅니다. 성경에는 몇 사람이라고도 말하지 않고 있어요. 동방박사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 동방박사들이라고 말씀하니까 한 사람은 아니고 여럿이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그들의 직업은 뭐냐 하면은 점성가였습니다. 이 고대의 점성가들은 점을 치는 사람들이 아니고 별을 연구하는 천문학자들이에요.
이들이 정상가들이 천문학자들이. 그런데 이 학자들 중에는 이 동방박사들이 바벨론에 끌려갔던 유대인들의 후손이라고 말하는 학자들이 많습니다. 또 어떤 학자들은 이 동방박사가 신라 출신이라고 말하는, 우리 고대 이 경주에서 일어났던 신라 출신이라고 말을 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정확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말이 맞는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학자들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바벨론에 끌려갔던 유대인들의 후손들이다라고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볼 때에 이스라엘에서 바벨론에서 해방이 될 때 그곳에 남아있던 사람들의 후손이 아닐까 하는 생각은 듭니다. 그런데 그들이 헤롯궁을 와서야 태어날 곳을 알았다는 점에서 변변한 성경도 없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을 가지고 있었고 성경을 이해를 한다면은 그 아기 예수가 베들레헴에서 태어난다는 것은 다 알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이들은 베들레헴에서 태어난 것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로 갔습니까? 헤롯궁에 들어갔죠. 그래서 헤롯 왕을 만나서 이 왕으로 태어나신 아기가 어디에 있느냐고 물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아니 내가 왕인데 누가 왕이라는 말입니까? 그래서 난리가 난게 되죠. 그래서 이 헤롯 왕은 그 땅에서 태어난 이 3살 이하의 모든 아이는 다 죽이라고 명령을 했어요. 그래서 3살 이하의 모든 아이는 다 죽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동방박사들은 별을 연구하다가 별을 따라왔기 때문에 이 성경에 대한 개념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왜 메시아가 났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을까요? 그들은 성경은 없었지만은 후전적으로 조상들로부터 내려온 민수기 24장 17절의 한 구절만을 기억했다라는 것입니다. 뭐라고 말씀했어요? 거기서는 민수기 24장 17절에 내가 그를 보아도 이때 일이 아니며 내가 그를 바라보아도 가까운 일이 아니로다. 한 별이 야곱에게서 나오며 한 규가 이스라엘에게서 일어나서 모압을 이쪽에서 저쪽까지 쳐서 무찌르고 또 셋의 자식들을 다 멸하리로다. 한 별이 야곱에서 나오고 한 규가 이스라엘에서 일어난다는 이 사실을 그들은 알고 있었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몰랐다면 유대인의 왕이 났다고 별을 따라올 사람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리고 고대로부터 예언되어 있던 그 말씀을 알았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감동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들은 성경도 없지 그들이 아는 것은 민수기 24장 17절 한 기절뿐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 한 기절의 말씀일지라도 그것을 목숨 걸고 붙들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북녘 땅에 가면은 지하교회 성도들이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있어요. 아무리 핍박을 해도 성도들은 남아있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그 성도들이 성경이 없어요. 그러면 성경을 그들은 어떻게 알까요? 어떻게 하다가 이 성경 하나를 얻습니다. 뭐 중국을 통해서 들어오는 어떤 성경을 하나 얻습니다. 그럼 이들이요 다 찢어서 갈라가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서로 글을 쓰는 거예요. 필사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 서로 돌려보면서 말씀을 암송하는 거예요. 이렇게 말씀이 갈급하며 그 말씀을 붙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어떠한 폭압에도 이 성도라는 것이 발각되고 예배 드리는 것이 발각이 되면은 그들은 당장 총살을 당하게 되는 겁니다. 그것도 총살이 되지 않더라도 정치범 수용소에 가서 갇히게 되는 겁니다. 그곳에서 개되지만도 못한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들은 굴하지 않습니다. 거기 나와 있다가 탈출한 사람의 간증을 저는 한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사람이 살 곳이 아닌 것입니다. 그렇게 억압을 하고 핍박을 받고 하더라도 그래도 이 옷을 다 벗기고 발가벗겨서 일을 시키고 불로 찢이고 이러한 끔찍한 고문을 당하더라도
그들은 견뎌낸다고 합니다. 그들은 고문을 하면 할수록 주 예수의 이름을 부르면서 찬송을 부른다고 합니다. 이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래 바로 이 동방 박사들에게도 이러한 믿음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 한 기절이라도 그것을 목숨 걸고 붙들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언제 약속한 메시아가 오실까? 메시아를 기다리기 위해서 태어날 왕에게 드릴 예물부터 마련하면서 별을 연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상한 별 하나가 나타나서 계속하여 움직이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 이름 모를 별을 따라 예루살렘까지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우리가 성경을 많이 알지 못할지라도 한 말씀이라도 생명을 걸고 붙들면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들이 따라간 길은 수천 리길 험한 광야였습니다. 헤롯이 그들에게 듣고 별이 나타난 시점을 계산하여 이 3살 아래 아이들은 다 학살한 것을 보면은 여행길이 아마 1년 이상이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전설에 의하면은 그 박사들의 이름은 가스팔, 메키울, 발다살이라고 합니다. 그들이 별을 발견하고 출발하였을 때 4명이 함께 길을 떠났다고 말합니다. 이건 전설 따라 3천입니다. 성경에는 없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목사님이 이상한 얘기 하더라고 하지 마십시오. 전설이라고 제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그런데 이 알타왕 박사는 도중에 무슨 일로 일행과 떨어지게 되었습니다. 그 뒤에 일행을 찾아서 아무리 헤매도 찾지를 못하였다고 합니다. 그는 일생 동안 예수님을 찾아 헤매다가 30년이라는 세월이 지나서 겨우 찾았습니다. 그런데 이 배너 영화에도 나오지만은 그는 골고다 언덕에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을 극적으로 만나게 되는 장면이 이 배너 영화에 등장하게 되는 겁니다. 제가 영화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얼마나 주님을 사모했으면 일생을 찾아다녔을까요? 30년 이상 일생을 찾아다녔을까요? 그가 예수님을 찾아 떠날 때는 청년이었지만 주님을 만났을 때는 백발이 흐린 노인이었습니다. 한 별이 야곱에게서 나오며 한 홀이 이스라엘에서 일어나리라는 그 한 말씀을 붙들고 자기 일생을 거기에 투자한 것입니다. 이처럼 성경의 한 말씀이라도 우리가 목숨 걸고 실행하면은, 그리고 충성하면은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말씀을 목숨 걸고 붙드는 자가 되어서 예수님을 깊이 만나는 복된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예수님을 사랑하십시오. 아멘. 날마다 주를 경배하십시오. 아멘. 목숨 걸고 말씀을 목숨 걸고 붙들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사모하는 믿음으로 성탄절에 예수님을 깊이 만나는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또 예수님을 만난 사람이 있습니다. 어떻게 우리는 예수님을 깊이 만날 수 있을까요? 자기와의 싸움에서 승리할 때 예수님을 깊이 만날 수가 있습니다. 따라할까요? 자기와의 싸움에서 승리할 때 자기와의 싸움에서 승리할 때 예수님을 깊이 만날 수 있다. 예수님을 만날 수 있다. 이번에는 여선지자 안나의 믿음을 소개하겠습니다. 안나의 믿음입니다. 자, 누가복음 2장 36절 3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91페이지입니다. 누가복음 2장 36절에서 37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장 36절에서 37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또 아셀 지파 바누엘의 딸 안나라 하는 선지자가 있어 나이가 매우 많았더라. 그가 결혼한 후 7해 동안 남편과 함께 살다가 과부가 되고 84세가 되었더라. 이 사람이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기더니. 아멘. 자, 안나가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여러분, 이 안나는 어떤 사람일까요? 이 안나는 기도의 사람입니다.
그날 그 아기 예수님을 만나는 영광을 얻었습니다. 이 여선지자 안나의 믿음의 포인트는 자기를 이기는 믿음이었습니다. 자기와의 싸움에서 승리하는 믿음이었습니다. 여러분, 말이 그렇지 7해 동안 남편과 살았어요. 7년 동안 결혼해서 7년 동안 남편과 살았어요. 그리고 젊은 나이에 과부가 되었습니다. 84년 동안 얼마나 고통스러운 나날을 보냈겠습니까? 기도가 아니면은 그런 이 삶을 이길 수 없기에 이 여선지자는 성전을 떠나지 않았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겼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나를 죽인다라는 것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만나려면 나를 죽여야 합니다. 자아를 포기해야 주님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나를 죽여 겸손해야 주님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즉 자아가 죽을 때에 예수님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내가 죽을 때에 예수님이 일하는 순간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디모데후서 2장 11절 1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밉보다 이 말이요, 우리가 주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함께 살 것이요, 참으로 또한 함께 왕노를 할 것이요, 우리가 주를 부인하면 주도 우리를 부인할 것이라 라고 말씀하였습니다. 여러분, 씨를 뿌렸는데 음동설 안에는 나지 않습니다. 우리 마음에 예수님이 계셔도 내가 강하면 나타나지 않는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나를 죽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바울은 나는 날마다 죽노라고 했습니다. 자랑하는 나를 죽이십시오. 교만한 나를 죽이십시오. 탐욕을 품는 나를 죽이십시오. 말씀을 떠나서 빗나가려고 하는 나를 죽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보다 앞서 나가는 나를 죽이시기를 바랍니다. 묻지 않고 하려는 나를 죽이시기를 바랍니다. 월권하는 나를 죽이시기를 바랍니다. 내 기분으로 사는 나를 죽이시기를 바랍니다. 게으른 나를 죽이시기를 바랍니다. 외식하는 나를 죽이시기를 바랍니다. 담대하지 못한 나를 죽이시기를 바랍니다. 나를 이겨야 하는 것입니다. 나를 이기는 것은 나를 죽이는 것입니다. 나만 죽으면 만사 형통입니다. 문제는 나에게 있어요. 적은 가까운 데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나를 죽이기가 가장 힘들고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나를 죽이기 위해서 이 안나처럼 엎드려 간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늘 기도로 자기와의 싸움에서 승리하기를 바랍니다. 그래 예수님을 깊이 만나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수님을 사랑합시다. 날마다 주님을 경배합시다. 말씀을 목숨 걸고 지킵시다. 또한 자기와의 싸움에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모하는 믿음으로 이 성탄절에 예수님을 깊이 만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제 말씀을 정리해 볼게요. 이 성탄절에 예수님을 깊이 만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예수님이 아기로 태어나실 때 하나님을 믿는다는 사람은 많았지만은 아기 예수를 만난 사람은 많지 않았습니다. 오늘 예수님이 태어날 때에 아기 예수를 만난 사람들을 소개시켰습니다. 그 목동들이었습니다. 베들레헴 목동들이었습니다. 또는 또 동방박사였습니다. 또는 이 시므온이었습니다. 여선지자 안나였습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는다면서 예수님을 얼마나 깊이 만나고 계십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목자들처럼 예수님만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시므온처럼 날마다 예배의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동방박사들처럼 말씀 실행에 목숨을 거시기를 바랍니다. 또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선지자 안나와 같이 늘 기도로 나를 이기시기를 바랍니다. 이 한 가지라도 나의 말씀으로 받아들여 예수님을 더 온전히 만날 수 있는 저 거룩한 주의 백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며 날마다 주를 경배하며 말씀을 목숨 걸고 붙들며 자기와의 싸움에서 승리하며
사모하는 믿음으로 성탄절에 예수님을 깊이 만나는 복된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립니다. 만왕의 왕이시오 만주의 주가 되시는 사랑과 은혜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성탄절 아침 예수님을 깊이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목자들처럼 예수님만 사랑하게 하여 주옵소서. 시몬처럼 날마다 예배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건강박사처럼 말씀 실행에 목숨을 걸게 하여 주옵소서. 여선지자 나와 같이 늘 기도로 나를 이기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이 성탄절에 예수님을 깊이 만나는 거룩한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